요즘 참 살기가 어렵습니다. 어렵다고 말합니다. 제가 어려운 거 아니고요. 사람들이 살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어떤 일을 말하기를 참 아침에 눈 뜨기 싫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참 밥은커녕 물도 안 넘어갑니다.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또 소리를 듣게 됩니다. 어떤 분은 사람 만나기가 겁나고 전화 소리만 들려도 덜컹합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계셔요. 참 삶이 공고하고 두렵습니다. 아픕니다. 힘듭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쉬운 삶이 없습니다. 다 번듯해 보이고 뭐 화려하고 평안해 보여도 조금만 들여다보면 그 안에 두려움, 무서움, 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안타까움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닮았던 성경의 인물 야곱이라는 사람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그의 삶을 평가할 때 내가 험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성경에 나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그가 자신을 돌아볼 때 그의 삶은 험하였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서전에 글을 적게 하면 많은 부분 내 인생의 험한 또 험난한 시간들을 아마 기록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이 세상은 죄악으로 오염되었고 또 악하고 약하기 때문에 힘든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그 인생들을 그냥 방치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만나주셔서 그 삶 속에 기쁨을, 평안을 주시는 분으로 그 인생을 도우시고 구주가 되어 주십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속에 우리는 한 인물 야곱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미 주보에 보면 창세기 35장이라고 적었지만 3절만 아니라 1절에서 7절 앞뒤를 다 읽으시면 훨씬 더 성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까 싶어 제가 하루 전에 이렇게 보내주니까 읽어보시고 한번 읽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훨씬 앞선 28장부터 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시간으로 치면 30년 전입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쌍둥이 형이 있습니다. 형이 먼저 태어났기에 육신으로 장자입니다. 그 시대 문화 속에 장자가 받는 복이 많아 자기가 장자가 되고 싶어 열정적으로 살아갑니다. 물론 그 열정적으로 삶이 그의 삶을 더욱더 힘들게 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형보다 먼저 태어나려고 형의 발꿈치를 꼭 붙들고 태어난 사람. 형의 장자권을 뺏기 위하여 형을 속이며 눈이 어두운 아버지의 눈 어두움을 핑계삼아 장자의 복을 받고자 했던 사람. 그것 때문에 집안이 형제가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분노한 형의 분노를 벗어나기 위하여 외삼촌 집 엄마 리브가의 친정 그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다가 잠시 쉬는 곳이 창세기 28장에 나오는데 그곳 이름이 뭐라? 루스라는 동네입니다. 루스. 베델은 야곱이 거기서 잠을 자고 난 다음에 만들어진 새 이름이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는 꿈속에서 엄청난 것을 봅니다. 사다리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와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오늘 불렀던 찬송처럼 왕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다나엘을 만나시면서 네가 잠시 후에 엄청난 것을 볼 터인데 인자 위에 사람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하늘과 땅이 소통하는 엄청난 일을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집의 역할이거든요.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땅과 하늘이 연결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뜻입니다. 야곱은 보았습니다.
여기서 땅과 하늘이 연결됨을, 여기가 바로 어디라? 하나님의 집이라. 그래서 그 땅 이름을, 그 적 이름을 벳엘이라고 불렀습니다. 거기서 야곱은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 옛날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 그들이 받았던 동일한 언약을 받게 됩니다. 지금 야곱은 형의 눈을 피하여 도망 다니는 사람입니다. 갈 곳 대충 지역은 알지만 한 번도 가보지 아니하는 생소한 그 밧단 아람, 그곳에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하고 똑같습니다. 대충 알지만 가보지 아니하는 길, 초행길이라 서툴고 무섭고 두렵습니다. 또한 그의 삶에 소망보다는 두려움이 훨씬 많은 그에게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의 내용이 25장에 나와 있어요. 이 약속의 내용 때문에 우리는 나중에 보겠지만 그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 약속을 기억하고 그는 다시 인생을 회복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 약속의 내용은 좀 이따 보기로 하고 그가 이제 외삼촌 라반 그곳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서 그는 20년 동안 열정적으로 삽니다. 왜요? 형 떠나 부모님 떠나 도망온 이곳에서 내가 잘 살아야지. 그런 자기 열심으로 열정적으로 삽니다. 일가를 이룹니다. 자녀도 11명을 낳았습니다. 딸 치면 12입니다. 아직 베냐민은 태어나지 않았거든요. 12명을 낳았으니 든든합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늘 불편함이 있습니다. 결국 그가 그곳을 떠나옵니다. 떠나온 이유가 오늘 읽었던 35장 1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베델로 가자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35장의 시작입니다. 35장은 이미 베델에서 나와서, 아니 바탄 아람에서 나와서 삼촌 집에 나와서 어디를 지나느냐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버니엘의 그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탈구가 되어서 다리가 저는 인생이 되었고 형과의 만남 속에서 화해도 합니다. 또 숫곳이나 세겜 땅에 가서 좀 많이 머무르다가 거기서 또 딸의 추한 일도 발생합니다. 그 모든 시간이 약 30년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거 다시 베델로 찾아 올라갑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일어나 베델로 돌아가자. 성경에서는 올라가자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 제가 돌아가자라고 적었냐면 이것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더 깊은 의미로서는 돌아가는 것입니다. 30년 전 그와 함께 약속했던 하나님의 언약의 장소로 우리 성경 하나 읽읍시다. 창세기 28장 13, 14절입니다. 자막 중고에서 많이 뒤쪽에 있어요. 우리 함께 읽읍시다.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함께 씁니다. 시작.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14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루스라는 땅 베델에서 잠자던 그 야곱을 만나 주시고 했던 약속이 바로 이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뭐죠? 우리는 성경을 많이 보신 분들 이거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인데 이삭에게 주신 약속인데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이 땅에 구원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면서 주신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주셨고 이삭에게도 주셨고 야곱에게도 주셨습니다. 산자의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모든 세대 언약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바로 이 약속입니다. 우리 지역 공동체 지체들은 이미 이 약속에 대한 내용을 많이 배웠죠. 세 가지 약속.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졌던 약속. 이삭에게
야곱에게 했던 약속이 뭐죠? 첫 번째가 뭐?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두 번째 뭐죠? 자손을, 씨를 주겠다. 민족을 주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 뭐죠? 너를 복의 통로로 삼겠다. 이것 모르고 창세기와 구약을 읽으면 도통 정신없는 소리로 읽혀집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지만 이 세 가지를 딱 가지고 있으면 이 세 가지 언약을 지켜내기 위하여 구약이 만들어지고 하나님 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왜 애굽에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왜 포로로 잡혀가서 다시 고토로 돌아와야 되는지, 수많은 이 역사들 구약의 전반에 거쳐서 그 땅에서 그들이 한 민족을 이루고 준비되어야 메시아가 올 수가 있거든요. 메시아가 오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또 그 민족에게 잘하는 민족을 복 주시고 그 민족을 괴롭게 하는 민족을 저주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사랑하시고 곧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구약이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다시 이 약속을 딱 주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5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약속을 딱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반드시 너는 이 땅으로 돌아와야 돼. 왜요? 지금 아버지가 있는, 이삭이 있는 이 땅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지만 지금 야곱이 가는 곳은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그 옛날 할아버지, 그 옛날 엄마가 살았던 그 땅이잖아요.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거기 있으면 하나님 언약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야곱은 돌아와야 합니다. 베델은 그래서 어떤 곳이라?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곳, 시작된 곳이고 주신 곳이지만 또한 성취되는 곳. 야곱이 다시 베델에 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억지로라도 야곱을 베델로 불러 들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델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약속의 그 장소로, 언약의 성취의 장소로 야곱을 지금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돌아온다는 말 참 좋은 말이에요. 이미 많이 들었지만 우리 호세아 6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호세아 6장 1절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회복의 장소로 돌아간다는 것, 돌아가자. 헬라어로 슈브라 말입니다. 슈브. 회복이라는 말과 바꿔서도 전혀 틀리지 않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 회복하는 슈브가 뭐냐면 본래 그 상태로, 본래 원 상태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돌아가자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은 어디냐면 우리를 처음 부르신 그 부르심의 현장으로, 인간을 처음 만드신 그 모습으로 다시 회복하는 것, 에덴으로의 회복을 우리는 슈브라고 합니다. 그 현장이 뭐냐면 모두가 자기의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 쉽게 말할게요. 이 땅은 세 존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고 인간이 존재하고 그 만드신 모든 것들이 다 존재하죠. 이 존재하는 것들이 제 자리를 찾는 것이 뭐라? 슈브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하나님 어디에? 창조주의 자리에. 인간은 피조물의 자리에. 나머지 모든 것은 이 피조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도구로 쓰여질 때 그곳이 뭐라? 슈브, 에덴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은 항상 그곳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려운 부분이지만 이것을 알고 성경을 읽어야 이해가 됩니다. 모든 성경은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백성, 선택한 한 개인, 또 민족, 집단,
일단 그 모들이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으로. 야곱에게는 돌아가는 것이 베델입니다. 왜? 베델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 어떤 분이심을 보았고 약속을 들었기 때문에 그곳에 설 때에 야곱은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 주신 수많은 재화들, 자녀들, 재산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도구로 결정될 때 그것이 돌아간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를 쳐다보십시오. 이 나무 중에 제가 무슨 나무를 최고 좋아하냐면, 집사님, 전 나무를 좋아하는데 그냥 가장 좋아하는 나무가 뭐냐면 대나무입니다. 대나무. 이 대나무는 있잖아요. 쏙이 비었어요. 그런데 가장 강합니다. 쏙이 비었는데 어떻게 가장 강할까요? 그 이유는요, 대나무에 무엇이 있어서? 마디가 있어서 그래요. 마디가 없으면 대나무는 갈대나 억새풀이나 똑같습니다. 마디가 없으면 1년 살아다 죽어버리는 바나나 나무 이름 보셨습니까? 바나나 나무? 바나나 나무는요, 1년 사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높이 키가 커도. 그래서 그러면 두 칼로 베어버리면 뚝 잘려버립니다. 덩치가 이렇게 커도 매가리가 없어요. 쏙이 빈 대나무가 왜 강하냐면 마디가 있어 그래요. 우리 신앙 여정도 똑같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왜 이렇게 지치는 줄 아십니까? 영적 침체가 오는 줄 아십니까? 어떤 목사님 영적 갱년기라고 그러는데, 교회를 다녀도 기도를 해도 힘도 없고 재미도 없고 쭉 손이 늘어뜨려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니 중간중간 필요한 영적 마디를 우리가 못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야곱에게 필요한 것은 뭐라? 베델입니다. 베델에서 다시 주님을 만났어. 나중에 나오지만 엘 베델이라는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서 그를 새롭게 하실 때에 그는 영적 마디 하나를 단단하게 만들었어. 정말 그가 야곱으로 살지 않고 35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로 사는 하나님의 언약의 도구로 철저하게 쓰임받는 모든 12의 조상, 12지파의 아버지가 되는 믿음의 사람으로 새롭게 되는 장소가 베델입니다. 베델로 돌아가서 거기서 다시 한번 새롭게 될 때에 그의 신앙 여정은 새롭게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원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새롭게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 필요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며 나는 그의 피조물이며 내게 있는 모든 시간 재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아야 될 것입니다 라고 다짐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나의 베델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새롭게 단단한 마디가 만들어진 대나무처럼 믿음의 아름다운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믿음으로 돌아가기 전에 꼭 필요한 무엇이 있습니다. 오늘 이것도 말씀 속에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뭘 하죠? 일어나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일어나. 이 회복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그냥 외삼촌 집에서 열심히 살아. 자녀도 그리 많이 두고, 기업이 풍성해서 자기 삶이 부유할 줄 알았지만, 그의 삶의 그곳은요,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설 자리가 아닙니다. 힘들지만, 그래도 누렸잖아요. 일가를 이루었잖아요. 하지만 그것은 야곱이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닙니다. 야곱은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베델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일어나야 합니다. 어디서? 라반의 집에서 일어나야 되고 브니엘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세겜 땅에서 일어나서 다시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다. 일어나.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버지께로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그 자리를 떨지 일어나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에 자라는 탕자에 비유해서도 탕자가
돼지우리에 있다가 어떻게 하죠?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일어나야 합니다. 야곱은 어떻게 일어났지요? 가장 중요한 베델에 가기 전에 무엇을 했느냐면 오늘 읽었던 말씀 앞부분에 보면 야곱과 일행은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뭘 하자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이방적인 것들을 다 벗어냅니다. 2절에 보면 그와 함께 모든 자녀들 12명의 자녀들과 이미 로베 같은 경우에는 결혼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많은 자녀들의 가지고 있는 이방적인 것들 하란이나 바탄 아람에서 가졌던 그 모든 것들 장신구, 이방 신들 옷 다 벗어버리고 이방 신들은 다 모아서 땅속에 묻어버립니다. 여러분 그거 고대시대 때 옷 하나 혹은 장신구 하나 얼마나 비싼 줄 아십니까? 그 모든 것을 땅에 묻어버렸다. 던져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라? 베델로 가기 전에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그걸 가지고는 베델에 갈 수 간들 새 날 새롭게 되는 것 없습니다. 새롭게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들 혹 세속적인 가치와 논리들 방법들은 좀 묻어버리고 새롭게 하고자 하는 결단을 가지고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새롭게 되는 첫 번째 길입니다. 야곱이 베델로 들어가서 다시 올라가서 그곳에서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꿈꿉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큰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의 현 주소, 현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뭘 공급하셔야 뭐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요, 나중 일이에요. 먼저 우리의 새롭게 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면 우리는 아무리 몸부림쳐도 아무리 살아도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마디 없는 갈대처럼 비 오면 어떻게 돼요? 습기가 차면 쭉 젖어버립니다. 녹아버립니다. 메가리빛이 살다가 그냥 가버립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생명력 있는 강단 있는 믿음의 견고한 자들이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의 베델을 찾아 올라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속에 우리 성경 한 절만 더 찾아볼까요? 이것도 창세기 35장에 보면 이 7절에 보면 그곳에 가서 이 야곱이 만든 제단이 있습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다시 그곳에서 뭘 만들었다고요? 엘 베델. 엘은 하나님이죠. 베델은 뭐죠? 베델 그 땅입니다.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 다시 그의 제단, 그가 드린 제단의 이름이 엘 베델. 참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는 엘 베델이 아니라 엘 베델을 또 만들어야 될 줄 우리는 또 생각해 봐야 합니다. 끊임없이 나의 호흡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엘 베델을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오는 주일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이런 절기를 두신 이유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엘 베델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엘 베델의 제단이 되기 위하여 그런 절기를 주신 것입니다. 새롭게 하는
한 날, 새롭게 하는 한 시간, 그런 시간들을 내 나름대로 만들어 갈 때에 우리의 영적 마디는 더욱더 굳어지고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다 반복입니다. 우리의 지금 공동체 예배도 늘 반복입니다. 주일마다 거의 패턴이 똑같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그냥 똑같은 일의 반복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그냥 살아갑니다. 일상을. 그러면 느슨해지고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하루를 보내볼 때, 한 주간을 보내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순간 우리는 축축 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의 나름대로 성경에서는 감사하게도 교회는 감사하게도 어떤 절기를 정해놓고 그 시간 우리가 믿음을 새롭게 하자, 단단히 하자라고 어떤 그런 이벤트를 합니다. 그걸 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정말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다. 그때 다시 한번 나의 엘 베델을 꿈꿔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그곳에 올라가서 새롭게 하는 어떤 나의 믿음의 결단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날 새 힘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성경 하나만 더 읽어봅시다. 창세기 28장입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28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뭐냐면 야곱이 받았어요. 언약을 딱 받고 동행하겠다는 약속의 말씀도 받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야곱의 반응입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약속을 받고 동행하시겠다는 약속을 받고 이제 하란에 갔습니다. 몇 년이 흘렀다고? 약 30년. 외삼촌 집에서는 20년 정도 있을 거예요. 거기서 나와서 브니엘 지나고 그리고 숫곳, 세겜 이 지나면서 한 10년 정도 흘렀다는 것이 성경학자들의 대부분의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 가운데 이제 베냐민도 태어나죠. 어쨌든 간에 그 10년 동안에 총 30년 시간 동안 그가 아마 까먹을 수 있습니다. 이 언약을, 약속을. 아마 까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그냥 외삼촌 집에서 눌러붙어 그냥 일가리를 살려고 할 그때에 하나님이 깨워 부르시거든요. 저 무슨 말 하냐면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우리의 기도, 우리의 소원, 우리가 까먹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합니다. 물론 소원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지금 걔네를 벗점 하나 들고 가는 이 야곱에게 이런 것도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구에 보면 서올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서올. 무덤 속 햇빛 하나 들어오지 않고 어두운 침침한 곳, 그것도 서울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경험한 가장 지옥의 방불한 곳이 서울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을 서울이라 말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두렵고 깝깝한 그 서울. 인생 살다 보면 그런 서울에 머무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 곳에 처박힐 때가 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감옥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 소망이 없는 그 서울 같은 곳에 우리가 있을 때라도 그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는 서원기도, 하나님을 달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서원은요. 어쩌면. 하지만 자유로우신 아버지는 그것마저도 받아주셔서 그 서원을 이행하십니다. 놀라운 것은 서원을 고백하고 나도 그 서원을 까먹는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니까요. 야곱은 까먹었습니다. 30년 동안 베델에서 했던 이 놀라운 이 고백을, 이 서원을 까먹었어요.
야곱을 그 베델에서 루스에서 불러서 만나서 내가 너가 너희 아버지 너희 할아버지의 약속을 그대로 내가 너와 하겠다. 그리고 내가 평생토록 너와 동행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약속에 그 언약의 말씀에 감사해서 그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양식과 옷을 주셔서 다시 평안히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하시면 이곳이 아버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내가 이곳에서 10분의 1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한 것이 야곱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30년 동안 야곱은 뭐 했다고 이것을 까먹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서원을 기억하사 야곱을 불러서 베델에 이르게 하시고 그곳에서 10분의 1을 드렸다는 표현이 없지만 당연히 베델에서 베델 제단을 쌓으면서 제사 드리면서 자기 소유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렸을 것이 분명합니다. 베델의 제단을 쌓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이런 부분에서는 소름이 끼칩니다. 인생들이여, 나의 백성들아, 네 마음껏 네 멋대로 한번 살아보아라. 하지만 나는 너를 결코 놓지 않는다. 반드시 데리고 와서 너와 내가 맺었던 그 언약 이루어 가겠다. 너희들은 언약에 신실하지 않지만 아침에 들었던 찬송처럼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 내시고야 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받은 구원도 그와 똑같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막 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 내시고야 맙니다.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의 구원인데, 나의 영생인데, 나의 생명인데 내 노력이 아니라 누구의 열정으로,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것을 만들어 가신다는 분이십니다. 성경 그것을 말하고 싶고 오늘 이것도 말씀도 그와 동일합니다. 베델로 올라가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그곳에서 언약을 새롭게 하시고 내가 너를 구원의 도구로, 구원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나의 도구로 삼겠더라고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 지금 공동체와 여러분 개인에게 이 말씀을 적용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습니까? 열정적으로 살았습니까? 야곱처럼 험한 세월 살았습니까? 살다 보니 사람이 이용하고 형제 이용하고 부모 이용하고 내 깨대로 살아보셨습니까?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이 모양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너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해 가겠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 살아본들, 아무리 언덕을 살아본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구원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야곱의 고백, 험한 세월을 살았습니다라고 야곱이 그런 고백도 있지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요, 순탄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평안하였다라는 그런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기록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내 열심으로 살면 인생의 모든 시간들이 험악한 세월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주의 뜻 가운데 순종하여 살 때에 우리의 삶은 훨씬 평탄합니다. 그 차이입니다. 우리가 험한 세월을 살든 평탄한 삶을 살든 그것은 나의 몫이지만 내가 누릴 분복이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인생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오롯이 받으시고 그 모든 데 책임은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자기가 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이삭은 이삭대로, 야곱은 야곱대로, 요셉은 요셉대로,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가룟 유다는 가룟 유다대로.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 당신의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베델에서 반드시 그 야곱을 만나신 것처럼 반드시 만나십니다. 어떤 모양으로 하든지 만나십니다. 그 만날 그때에
기쁨과 감격의 순간이 되든지 아니면 다리를 절며 딸이 추악한 꼴을 책임에서 당하며 그 슬픔 가운데 베델에서 만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만날 베델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새롭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도 믿음의 한 마디를 우리는 만들었습니다. 이 마디에서 우리가 새롭게 다른 마디를 만들어갈 때에 우리의 삶은 아름다울 것이며 그 마디 만드는 것들을 게을리할 때에 우리는 또 야곱처럼 험악한 세월을 라반의 집에서 세겜에서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세겜에서 뭘 만났다는 게 여러분 아시죠? 그의 딸 무남 아들은 12명이지만 딸은 하나 디나밖에 없어요. 그 딸이 세겜에서 세겜 땅 사람에게 세겜이 별로 살 이름이거든요. 세겜이라는 그 동네의 리더한테 추악한 일을 당합니다. 성폭행을 당합니다. 이 때문에 그것에 싸움 나오기로 난리가 나거든요. 그 일을 세겜에서 당합니다. 베델 올라가기 전에. 여러분, 인생 험악한 세월을 살고 혹은 평탄한 세월을 살고 기쁨과 카라와 샬롬을 살든지 아니면 험악한 세월을 살든지 우리의 선택의 몫입니다. 하나님은 아마 우리의 삶이 험악하지 않고 평탄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험악하든 평탄하든 하나님은 당신의 뜻 반드시 이루내십니다. 성경에 말하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인간의 책임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 견고한 마디를 잘 만들어서 우리가 다음 마디 베델에 이르렀을 때에는 훨씬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